지금까지 한 2달간 그 7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해오던 거, 우리 이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에 대해서 쭉 해오다가 다윗까지 했습니다. 다윗.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요셉. 요셉은 안 좋은 환경이었고 가정에 문제가 많았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그때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런 위기 속에서 결국은 요셉이가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요셉이가 누렸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벌써 딱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걸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확실하잖아요. 끝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신다라는 언약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모세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십계명을 받고 3가지 절기와 성막,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보좌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약 200만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요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린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그 2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안 누리고는 우리 개인에게 달렸고 그건 자유의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 보호자의 축복을 말을 안 해줘 갖고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이걸 모르고 일평생 교회 다니다가 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결국은 가나안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누린 한나,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참 이런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전쟁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 능력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솔로몬이 전반부에는 보호자의 축복을 잘 누렸어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가갖고 보호자의 축복을 놓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부분, 저와 여러분도 잘 나가다가 삐딱선 탈 수 있잖아요. 잘 가다가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제목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솔로몬, 또 보호자의 축복을 놓친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솔로몬, 상구삼의 보호자의 축복. 3이 뭐라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종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능력 갖고 우리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과 저 북한 선교,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그리고 9는 뭡니까?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3초월은 뭡니까? 보좌, 시공간. 보좌는 하나님, 시공간, 천군 천사.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야 237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뭡니까? 세 가지 생명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 세 가지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다. 그래 되면 나와 현장과 교회 살리는 전무후무한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그 축복을 갖고 삶시대를 살린다.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부교육자 시대를 살릴 수 있다. 이게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처음에는 참 잘 누렸어요. 그 잘 누리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첫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뭐 하는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에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령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보세요.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1,000번제 이 1,000번제가 하도 유명해갖고 그 우리 헌금에도 1,000번제 헌금 있잖아요. 1,000번제 헌금. 그 여러분이 그거 이제 1,000번 제사 드렸다. 제사 드릴 때마다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드리는데 그러면 1,000번을 드렸으니까 소를 1,000마리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엄청나게 누린 거죠. 다시 우리 지금 말하면 예배를 막 1,000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1,000번 예배. 굉장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사오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린 거야. 그건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 원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뭘 구했느냐? 이 백성을 잘 정치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은 거라.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서 네가 참 잘 구했다. 내가 네게 지혜를 주겠다. 앞으로 모든 왕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네게 주고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장수도 주겠다. 이 말하고 연결되는 게 신약 성경이 뭐예요? 거기 마태복음 6장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잘 구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네가 구하지 않은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또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참 잘 누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솔로몬이 이래 되니까 두 번째는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재판. 솔로몬 재판이 3장 16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 솔로몬의 재판인데 어떤 두 여자가 이 두 여자가 다 창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자가 한 집에 살았어. 한 집에 살았는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 둘 다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잠자다가 자기 아들을 그냥 막 자기 몸무게로 덮쳐가고 아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옆에 있는 그 여자 방에 아이를 바꿔치기 해봤어. 그러니까 자기 아이 죽은 아이를 그 여자 방에 갖다 놓고 그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러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자기 아가 예전에 죽어 있잖아. 이건 내 아들 아니다. 걔가 내 아들이야 하니까 막 계속 이건 내 아들이다는 거예요. 이래가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래가 이제 솔로몬 임금 앞에 온 겁니다. 그 솔로몬 임금 앞에 와갖고 서로가 내 아들이다. 서로 내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이 지혜가 얼마나 좋냐 하니까 여봐라 칼을 갖고 오너라. 그래 칼을 가왔어요. 이 칼로 저 아이를 반을 나누어 주도록 해라. 이러니까 한 여자가 왕이여 그리 마옵소서. 나는 안 가져도 되니까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의 여자는요 왕이여 올소이다. 반 나눠 주십시오. 이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이 엄마는
첫 번째 말은 그 여자가 아이 엄마다. 그러니까 아이 엄마는요, 그 애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인 이 여자는 막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잘라가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엄마하고 이제 가짜 엄마가 여기서 차이 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재판을 딱 했거든요. 하니까 막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막 이야, 진짜 지혜의 왕이다. 이래가 멋진 재판을 솔로몬이 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요, 솔로몬의 영화가 나오는데, 자, 그 4장 한번 볼까요? 4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그 영화가 얼마나 광대한지. 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영화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요, 솔로몬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조그만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정확하게 딱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나라입니다. 또 좀 더 말하면 강원도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땅덩어리가. 그런데 그런 나라에 전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엄청 큽니다. 애굽, 바벨론, 미디안, 블레셋, 이런 나라들은요, 엄청 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앞에 나가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보호자의 축복을 안 누리면, 못 누리면, 그때는요, 옆에 있는 이 강대국들이요, 벌떼같이 일어나갖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으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못 누리면, 복음의 이 비밀을 못 누리면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적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나를 건드린 사람이 왜 만나냐, 내 원수가 왜 그러냐,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말이냐, 그 전부 대적자잖아요. 내가 복음을 못 누리겠다는 증거예요. 그럼 복음을 못 누리니까 뭐냐, 말마다 다 걸리는 기라. 사람마다 다 걸려. 어떤 사람은 인상까지도 걸려. 다 걸려. 그러니까 전부 뭐가 됩니까? 내게 뭐가 대적이 되는 게 대적. 근데 내가 복음을 누리면,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못 누리면 뭐 됩니까? 전부 다른 사람 문제라.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어떻고 막 모든 게 다른 사람이야. 실제로는 내가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초월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막 축복하셔갖고 다윗이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해갖고 완성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 자, 이래가지고요, 열왕기상 10장 한번 볼까요? 자, 10장. 자, 5장에서 9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오죠.
자, 10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에 보면요,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장 1절에서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함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황풍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간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적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함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향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 다시 오지 않았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서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당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당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궁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당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서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말 그대로 서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진짜인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근데 진짜 와서 확인해 보니까 더 놀래본 거예요, 여자가. 그 다시 말하면 솔로몬한테 막 뿅 가버렸어 그냥. 자, 이래 됐는데요. 여기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서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자, 많은 걸 줬는데 이 여자가 서바 여왕이 구하는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과 서바 여왕 사이에 자식이 있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은 자식이라 말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는 것, 그의 소원대로, 그의 소원. 그러니까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막 그냥 뿅 갚으니까 내가 당신 같은 아들이 하나 필요하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바 여왕이 자식을 낳게 됩니다.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초대 황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에디오피아의 역사입니다. 예. 그 황제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 황제 이름이 메네리크 1세. 메네리크 1세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에디오피아 우리 자주 갔잖아요. 에디오피아 역사에 보면요, 에디오피아의 첫 황제가 솔로몬과 여왕 사이에 난 아들,
아들이 제1대 황제라 그럽니다. 그거는 에티오피아 역사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도 12살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시바 사이에 낳는 아들이 12살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까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아버지를 만나서 많은 지도를 받았겠죠. 그러면 그때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 그때 지금 언약궤가 없었잖아요. 그때 아들이 갈 때에 언약궤를 에티오피아로 보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티오피아는요 상당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티오피아가요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은 흑인이 아닙니다. 그 뜨거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울거머졌지 동양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들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나도 다 아프리카 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에 우리 카딜 왔잖아요. 카딜 목사님하고 다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래. 자기 나라가 동양인이에요. 그 씨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 그 씨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여자들 보면요, 아프리카 여자들 특징이, 이게 좀 말하기는 그런데 좀 특징이 그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대요. 아프리카 여자에 있는 특징이 에티오피아 여자에게는 없대요, 거기. 자, 이렇게 이제 이 에티오피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에티오피아 역사 그대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초대교회 때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데 여왕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오잖아요. 예배로 올라왔다가 그냥 내려가는데 두루마리를 사갖고 이사야 53장에 읽다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때 빌립이 만나갖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에티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받고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전거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나중에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터졌잖아요. 6.25가 터졌을 때에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그건 아프리카는 아닌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습니다. 그 전쟁, 한국 전쟁 기념관이, 에티오피아 기념관이 춘천에 있어요. 그때 보낸 사람이요, 정확 숫자는 모르겠는데 황제의 근위대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황제 주위에, 그렇게 다시 말하면 그냥 군인을 보낸 게 아니고 완전히 용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역사에 보면요, 에티오피아는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요. 에티오피아 군대는 이북과 싸워갖고 한 번도 안 졌어요. 포로도 한 명도 없어. 그 정도로 죽기는 몇 사람 죽었는데 아주 전쟁을 잘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한국에 보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이웃 나라 여왕이 반할 정도로, 반할 정도로 이만큼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명성이 있고 굉장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의 재산과 지혜가 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솔로몬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을 때 이렇게 명성과 지위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래 하니까 사람이 돈 많고 권력 있고 인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막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송하고 자랑하면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외인은 아니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외인은 아니에요. 아니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막 솔로몬에게 막 반해가지고 할 정도로 각 나라 막 여왕들이 막 모든 사람이 막 반할 정도로 막 멋진 남자라. 그리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지혜가 있어. 돈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요 뭐 교만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 교만해지니까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이 피로게 되고 그러니까요 놓치풍이 이걸 놓치는데 성경에 한번 볼까요?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11장에 보면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이래 돼 있어요. 제목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보좌의 축복을 놓친 거예요. 이제. 자, 놓치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놓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동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왕은 후궁에 700명,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여자가 1000명이나 1000명.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를 따르고 또 암몬 사람의 가중한 그 밀곰을 따르며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거모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 산당에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러면 온갖 여자들이 자기를 다 좋아하니까 이 여자도 오케이 저 여자도 오케이 막 그래 하나님이 그만 결혼하지 말라고 그만 나라의 여자들까지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올 때 그냥 안 오잖아요. 자기 신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자기 신을 갖고 와갖고 결국은 막 예루살렘 산당에 전부 귀신판이라 전부 우상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왕이여 우리 제사 드리는데 가시다 이러면 또 따라가고 이게 사람이요 한 번 잘 나가다가 한 번 탁 무너지면요 진짜 이상하게 돼버려요. 사람. 여러분 복음을 누리다가 복음 못 누리면요 사람 이상하게 돼버려요. 자기도 몰라. 어떤 데는 자기 마음도 자기도 몰라. 자기도 뭐 이상한 데가 있다니까. 자 이래 되니까요 여기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래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 앞에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있었고 또 내가 연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아가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신하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런 일이 행하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늘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합니까? 네 애비 때문에, 네 애비 다윗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에 내가 너는 봐준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게 뭔지 압니까?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자식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봐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아들 때에 가가지고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두 개 나눠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사실은. 자, 이렇게 이제 막 솔로몬이 이제 이래 되니까 솔로몬이 막 대적자들이 막 일어나요. 막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복음을 놓쳐보니까 뭡니까? 막 대적자들이 주위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나라가 두 개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나라가 두 개로 나누는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요. 남북이 갈라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지만은 이 왜 갈라져요? 우상숭배. 잘 알아야 됩니다. 우상숭배의 죄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요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남북이 갈라졌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남북이 갈라진 건 이래 갈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사참배가 뭐냐 하니까 동방요배라고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다가 일본의 천황이라 하는 사진을 갖다 붙여놔 놓고 오늘 교회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거 먼저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뭡니까? 그거는 우상숭배다. 할 수 없다. 일사가고 이래갖고 숭배했잖아요. 그런데 일부 목사들이 뭐라고 했느냐?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민 의례다. 국가 의례다. 의식이다. 이래가지고 평양에서 홍택기 목사가 총회장일 때에 가계를 한 거예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다. 이래가지고 쾅쾅쾅 한 거예요. 거기 어디냐? 평양이었어요. 이래가지고요, 교회들이 전부 다 뭐하냐면 전부 우상 앞에 절하고 먼저 신사 앞에 절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그 결과 그걸 결정한
평양은 공산주의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결국은 우상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그 죄 때문에 그 후대에 가서요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 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게를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두 동강이 나쁜 거예요. 남북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앞에 절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신을 만들어서 행상을 만들라고 절하면요, 그게 귀신이 역사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역사하면 사단에게 잡히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과거에 일제시대 때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지금은 장로회가 교단이 수십 개가 되지만은 그때는 장로교회가 한 개였어요. 그러나 이런 참 비참한 일이 우리나라에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는 잠언을 길어. 잠언. 이 잠언 그거 솔로몬 잠언 읽어보세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잠언을 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가서의 술람의 여인과 왕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을 다 이야기한 게거든요. 이렇게 멋지게 복음을 누렸을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을 솔로몬이 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자 전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자 전도서 1장 한번 보세요.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돈도 많이 가져봤고 부귀 연락도 해봤고 사랑도 많이 하고 자기 솔로몬의 여자가 1000명이니까 그렇게 향락을 즐기고 그렇게 하고 그런 권력을 지혜를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떠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다 헛거더라는 거예요. 다 헛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루어온 모든 것, 하나님 없이 쌓은 모든 돈, 권력, 지식 다 그게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다 해봤다. 다 해보니까 그게 다 헛거다.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지금 이제 그 말년에 자기를 해고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3장에 보세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때가 있다. 때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때가 있다. 그런 때가 있다. 시간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울 때도 있지만 웃을 때도 있고 쭉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에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여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라고 말해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봤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봤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 그와 같이 심판이 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 가깝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예.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리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보좌의 축복을 놓쳐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 내 후대가 완전히 망하게 됐다.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두 개 갈라지는 게 얼마나 이게 상처입니까? 상처가. 그게 솔로몬의 죄예요. 솔로몬의 죄. 자, 그러면서 12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래 나오지요.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경외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결론을 짓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솔로몬을 보좌의 축복을 누린 솔로몬.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응답할 때에, 우리가 역사에 일어날 때에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사람이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면 누구의 말도 안 들어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와. 그래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보니까 모든 사람이 대적자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보니까 하나님이 네 자식이 망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서요, 자식 잘 되려고 학원 보내고 하고 다 합니다. 그게 다 헛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 자식 때 갖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시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 상구삼의 축복을 회복하고 내가 받고 누리고 전달하는, 이것이 나에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축복을 전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하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보좌의 축복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한번 조용하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높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경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떠났습니다. 주위에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보좌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진단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찾고 누리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넘어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